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1장 2절에 말하고 3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언급합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작은 가정교회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3장 16절에 말하고 6장 19절과 고린도서 6장 16절에서는 성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이동식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계시록 21장 22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건축자들이 집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그렇게 했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집을 건축합니다. 재료를 사용했어요. 금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들에 의해서 작품, 표준 세번역은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업적이 결정이 된다고 12절,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불로 시험을 받을 것이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시험을 받아서 그대로 있으면 14절에 보니까 상을 얻어요. 15절에 불타버리면 해를 받게 됩니다. 불에 타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대로 있는 것이 상일 것입니다. 불에 타버리면 본인은 구원을 얻지만 15절에 있는 것처럼 사역의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집을 지었습니다. 바울의 작품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1차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테우. 여기에 관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작품, 공력 또는 공적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이것은 작가나 건축가의 영광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날에 성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빌립보 4장 1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리고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빛의 그리스도와 같은 선상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부활해서 승천한 예수님은 지금 주가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0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주께서는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통치합니다. 주는 주인의 준말입니다. 성령이 성도, 구체적으로 성도의 영을 성전으로 삼고 거기 거해서 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이거 엄청난 복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전은 헬라어로 나오스입니다. 이 단어는 나이오, 거주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로 이루어진 성전 자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히에론이라는 단어도 성전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는 전체 건물들을 포함한 성전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도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성전은 히에론이 아니라 나오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저는 성령이겠죠.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 엄청난 복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선물과 함께 구원을 선물로 주는 분이 함께 주어진다는 것, 이것 엄청난 복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다른 측면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의의 열매가 맺혀지죠. 로마서 6장 19절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이것은 모두 도덕적인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세훈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나라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통치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성령의 전이 되는 것, 이것은 구원의 현재의 복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의식지를 얻는 것보다 먼저 성령의 전이 되기를 노력하라라는 뜻,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해야만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다윗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아무 소원이 없었습니다. 지금 뭔가 부족하다면 주님이 마음에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의 전인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날 왕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폰 군주제 국가, 영국, 일본, 말레이시아, 네덜란드, 이런 나라에서는 왕은 국가의 상징적인 역할만 합니다. 수상이 헌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립니다. 반면에 전제 군주제 국가가 있어요. 북한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여기서는 왕이 절대 권력을 쥐고 나라를 통치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왕 노릇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언급합니다. 성령의 전은 그분이 우리 마음에서 전제 군주제 국가의 왕 노릇을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외에 뭔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전이 되지 않으면 돈 있고 성공해도 계속 불행할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님이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줄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다른 말로 자아가 죽고, 로마서 6장 2절에서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죄사함을 얻으면 갈라디아 3장 26, 27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언급합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여기 계시다, 헬라어 오이케오, 이것은 거주하다, 머물다입니다. 성령이 집 주인이란 뜻입니다.
성령이 나를 집처럼 사용하고 나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일시적인 거주가 아니라 집에 영주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서 나그네로 하루 머물다 가거나 월세나 전세로 불안하게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맘 놓고 우리 안에 영구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분의 소유로 삼았다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노예의 소유권이 다른 주인인 예수님께,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나오죠.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전의 제사 기능이 아니라 성전이 거룩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면 우리도 예수님께서 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더러워지다라는 단어와 멸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음란한 고린도 지역, 그리고 거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는 음행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음행을 피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6장 16절 18절에서 제시합니다. 성전을 어떻게 거룩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말씀을 상징하죠. 거기 분향단이 있었죠. 기도를 상징합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고 지성소에는 법궤 안에 율법이 있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움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으로 성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헬라어 번역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는 바입니다. 받은 바가 아니라 현재 받고 있는 바 이렇게 번역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늘 성령을 받아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음행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는 음행을 피하라 라는 말을 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관련해서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요셉은 음행을 피했습니다. 그는 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바로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 대해서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느부갓네살이 말했습니다. 에녹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길을 그가 걸어갔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서 언급합니다. 요셉, 다니엘, 에녹, 고린도 전후서의 표현으로는 그들은 성령의 전이 되었습니다.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서 보디발의 재산이 늘어났을 것입니다. 간수장이 요셉에게 일을 맡기고 편하게 지냈을 것입니다. 애굽과 요셉의 가족들이 흉년해서 요셉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는가요? 나로 인해서 주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의 전이 되는 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성령의 전이 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21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함으로 범사에 형통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셉은 어떤 복을 받았는가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간수장이 되었어요.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잊혀졌어요. 나중에 그가 총리가 되고 결혼해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 잊어버림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지을 만큼 총리가 될 때까지 그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총리가 될 때까지 고초를 당했다고 시편 105편 17절 19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요셉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요? 파이프 행복론이라는 책이 2004년도에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파이프가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다. 행복은 창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이프 속에 있다. 나는 하나님이 주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파이프다. 이런 내용의 책입니다. 저는 요셉이 받은 복은 파이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복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었어요. 고난 중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복을 요셉이 받았습니다. 요셉은 신약의 표현으로는 성령의 전이 되는 복을 그가 누렸습니다. 영국에서 한 광고회사가 남쪽 런던에서 북쪽 스코틀랜드 에든버러까지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하고 큰 상금을 걸었습니다. 상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응모했습니다. 몇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메가버스, 기차, 비행기 등등이었습니다. 그런데 메가버스는 저렴하지만 9시간 걸립니다. 하룻밤을 버스에서 자야 합니다. 기차는 4시간 걸리고 경치가 아름답지만 버스보다 비싸며 3, 4개월 전에 표를 예매해야 합니다. 비행기는 1시간 정도 걸리지만 공항까지 가는 것이 번거롭습니다. 상금을 받은 사람의 답은 의외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이런 답을 쓴 사람이 상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나라는 주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개인을 구원하고 하늘까지 인도하는 그 길은 옷으로 비유하면 기성복이 아니라 맞춤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 사람의 지문이 다르고 DNA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홍채가 다르듯이 사람마다 하늘로 가는 세부적인 삶의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길이 다 다르고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환경이 모두 다 다릅니다.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 기차를 타고 가시는 분, 비행기 타고 가시는 분, 자가용 타고 가시는 분, 오토바이, 자전거 혹은 걸어서 가시는 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두 주와 함께 가는 것은 공통이어야만 합니다. 저는 가끔 힘들 때 내가 둘째가 대학까지 졸업하고 그 다음에 퇴직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좀 더 자유롭게 살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의 전이 되지 않으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것은 성령의 거주 기능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성전에 거주 기능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22절. 그 성전의 거주 기능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늘에 가는 삶의 길이 어떠하든지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하면, 다른 말로 내가 주의 통치를 받으면, 내가 성령의 전이 되면 우리는 행복하게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 내 가정, 내 직장, 내 교회, 여기에서 주의 통치, 내가 성령의 전이 되는 이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내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탤런트 장혁이 군대 생활 2년 동안 연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한 비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연기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지 않도록 군대 생활 2년 동안 TV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만 세상을 살기가 더 쉬워집니다. 자아가 죽고 성령의 전이 된 성도는 세상을 살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린도서 13장 5절, 로마서 8장 9절, 14절, 17절에 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더 쉽게 삽니다. 세상을 더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